자, 오늘의 본문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49장 22절이 되겠습니다.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창세기 49장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그를 쏘며 그를 군박하였으나 요셉의 발이 도리어 견강하여 그의 팔이 힘이 있으니 야곱의 전능자의 손을 힘입음이니라. 그로부터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가 나도다. 아멘. 창세기 49장 22절에서 24절까지 봉독을 해드렸습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토대로 야곱의 예언과 예수 성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목하셨습니다. 창세기 49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을 통해서 야곱의 예언과 예수 성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구약에 있었던 야곱이 예언하기를 예수님이 메시아가 이 땅에 뭐한다는 말씀이며 성탄하실 것을 예언해 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아무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마다 아무도 멸망치 않고 부활이 아니고 뭐예요? 영생을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자들이 영생을 오해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를 믿는 자는 진실로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건 부활이요 죽었다가 사는 거예요. 다시 붙자 살 활자고. 생명을 설명을 하는데 무릇 사람이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이거요. 사람이 죽은 영혼이 아니고 귀신이 아니고 사람 영혼육이 있는 사람이 진실로 예수를 믿으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다 이거예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 걸 한자로 표현하면 어떻게 돼요? 맞아요. 영생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아무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데 어떻게 믿느냐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영생을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안다는 것은 예수에 대한 증거를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 성경 전체는 누굴 증거하는 거야?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에 대한 증거를 받는다는 말씀은 뭘 받는가? 한마디로 이 말씀을 받는 역사예요. 근데 예수에 대한 증거는 유명한 신학자가 증거해 주는 게 아니라 유명한 목자가 증거해 주는 것이 아니고 계시록 19장 10절에 보면 예수에 대한 증거는 뭐냐면 대언의 영이야. 왜? 예수님은 고린도서 3장 17절에 보면 영으로 임재하시기 때문에 주는 영이시니라고 했기 때문에 이해가 되십니까?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여 주신다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 진리의 성령이 누굴 증거한다? 예수를 증거해 준단 말이에요. 예수를 증거한다는 말씀은 뭐냐면 성경 전체를 증거하는 역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서 1장 20절에 보면
경의 모든 예언은 사설의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예언적인 섭리를 깨우침 받으려면은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리의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예언적인 섭리를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예언의 말씀이거든요. 계시록 22장 13절에 보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나중이여 시작과 끝이라 그랬어요. 예수님 말씀하시길 나는 알파란 말이요. 알파가 뭐냐는 거야. 그리스도의 탄생이 바로 알파 지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목자가 탄생한다는 것이 바로 알파적인 입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의 알파 지점 첫 단추도 모르는데 어떻게 오메가 지점 곧 그리스도의 재림의 시점을 알겠냐는 거예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은 이 모든 비밀을 안다고 성경은 증거를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한 시간 진리의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아 초림 예수에 관한 성탄에 관한 예언을 온전히 깨우침 받으면 물론 이 땅에 재림하시는 재림주를 맞이하는 복된 축복이 임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예언은 참으로 신묘막측해요. 신묘막측하다는 말씀은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말인가 상상을 말인가 빗나가는 모습으로 어떤 사실이 이루어질 때 신묘막측하다는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예언이 신묘막측하게 이루어진다는 말씀은 인간의 생각과 상상을 초월하는 방법으로 본문 말씀의 예언이 뭐한다는 말씀이요? 성취가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어떻게 본문의 예언이 성취가 되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본문이 어디입니까? 예, 맞아요. 창세기 49장 22절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49장 22절입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요셉은 야곱이 사랑하는 뭐하는가? 라헬로부터 얻은 첫 자식이 요셉이요. 아주 극진히 사랑해가지고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은 자가 누구였다? 그래서 형제들로부터 뭐하는가? 시기와 질투를 자아나게 한 자가 누구다? 그게 요셉인 거예요. 이 오늘 본문의 내용은 야곱이가 이제 죽을 때가 돼가지고 눈이 어름어름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12아들을 전부 죽기 전에 불러모아가지고서 그 12아들이 장래 미래에 되어질 것을 예언하는 장면의 내용이 오늘 본문이요. 그래서 첫 아들이 누구야? 루벤부터 쫙 12자식을 갖다가 미래 그들에 관해서 되어질 것을 예언하면서 이제 요셉 차례가 와가지고서 요셉에 관해서 미래에 되어질 장래에 되어질 내용을 지금 예언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이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어떻게 요셉에 대해서 예언하니까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가 그 가지가 담을 넘어갔다다. 이 말씀은 자기의 영역을 말하는가 이렇게 넘어갔다는 얘기는 요셉 족속이 뭐하다는가 쫙 이렇게 중다하게 될 것을 지금 예언을 해주는 장면이요. 이해가 되시죠? 요셉 족속은 뭐 할 거다? 중다할 거다 이 말이요. 중다하다는 얘기는 뭐하는가 수많이 이렇게 요셉 족속이 번창할 것을 지금 예언을 해놓는 장면이요. 이 예언이 지금 이 세대에 와서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요셉 족속이 뭐 해야 되는가? 충다하게 번창할 것을 예언을 해주는 장면이요.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그를 쏘며 그를 군박하였으나 요셉이 이렇게 중대하는데 활 쏘는 자들이 요셉을 만약에 학대하고 못 살게 굴고 활을 쏘면서 학대를 하게 된다는 말씀이요. 이해가 되시죠? 이게 육신적으로는 구약에서 이미 이루어졌어요. 구약에서
하도 아버지가 요셉을 패내니까 형제들이 시기와 질투를 사가지고서 요셉을 갖다가 그 형제들이 뭐냐면 미디안 상고들한테 아주 그냥 팔아버려가지고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게 만들어요. 애굽으로. 그래서 이 예언이 실상으로 만약가 형제들이 막 살기가 등등해가지고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구약에서 보면은. 그래가지고 예언이 한 번 구약에서 만약가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예. 자, 보세요. 이제 다시.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그를 쏘며 그를 군박하였으나, 그러니까 군박하였으나 이거는 뭐니까 과거에 그렇게 했다는 얘기지. 그 구약에서 이 예언이 뭐니까 이루어졌는데, 한번 이루어졌는데 이거는 요셉에 관한 뭐라는가 미래 예언이니까 다시 이게 또 재현이 된다는 얘기야. 이해가 되시죠? 네. 하였으나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그를 쏘며 그를 군박하였으나 라고 해서 보세요. 미디안 족속에게 미디안 상고들에게 요셉을 구약해서 뭐냐면 형제들이 구덩이에다 꺼내가지고서 팔아버렸단 말이에요. 이렇게 학대를 요셉이 당했는데 실상은 그 학대하는 그 속에 하나님이 누구냐면 요셉하고 함께 있었단 말이에요. 이 말씀은 요셉의 그 형제들로부터 학대를 받은 것은 하나님의 한 무엇 가운데 있었던 거야? 섭리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시편 105편 17절에 보면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라는 말씀은 요셉이 애굽으로 종으로 형제들의 시기와 질투를 사서 팔려간 것은 하나님의 뭐하는가 섭리 가운데 있어가지고 요셉을 먼저 뭐하는가 애굽으로 보내려고 하나님이 뭐하는 거야 섭리 가운데 작정해놓은 그 섭리 가운데서 움직여진 거예요. 왜?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가지고 요셉 야곱 족속이 전부 뭐냐면 기근해서 전부 굶어 죽게 생겼거든. 그래서 한 사람 요셉을 앞서 보내가지고서 기구한 사건들을 통해 가지고서 요셉이 애굽에 뭐가 돼요? 국무총리가 돼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곱 족속의 일가족을 전부 뭐 하는 거야? 구원해 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뭐 하는 거야? 기근으로부터 구원해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한 뭐가 있었던 거야? 섭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자, 그 내용 한번 확인해 봅니다. 시편 105편 17절이 몇 편이냐면 878페이지가 되어 있습니다. (17절입니다)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러니까 요셉을 하나님이 뭐 하는 거야? 야곱 족속 12아들 아버지 야곱보다 앞서 누가 보낸 거야? 하나님이 보내신 거요. 그러면 육신적으로 보면 형제들이 시기 질투해서 팔았는데 그 형제들이 시기 질투하게 한 거는 그래가지고 요셉을 팔아먹게 미디안 상고들에게 팔아먹게 한 것은 누가 이렇게 만드신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창세기 37장 9절에 보면 요셉이 꿈을 꿨는데 해와 달이 자기에게 별하고 자기에게 절을 하고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쫙 절을 하더이다 라는 것을 형제들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형제들의 마음을 전부 뭐 하는 거 아니야? 뒤집어 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기 질투나게 해가지고서 팔아버리게 하는 이 모든 사건 속에 하나님이 전부 뭐 하는 거야? 전부 개입을 해가지고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만들었다는 얘기요. 이해가 됐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다시 갑니다. 본문. 활 쏘는 자가 그를 군박하며 그를 쏘며 그를 군박하였으나 요셉의 돌이 도리어 견강하여 그 팔이 힘이 있으니 야곱의 전능자의 손을 힘입음이니라. 그로부터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가 나도다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활 쏘는 자들이 그를 학대하며 그를 쏘며 그를 군박하였으나 도리어 요셉의 활이
도리어 견강하여 그 팔이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의 손을 힘입음이니라. 이 말씀은 요셉의 팔은 누구의 팔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팔인 거예요. 요셉을 그렇게 핍박하고 살기가 등등해서 대들었으나 도리어 요셉의 팔이 더 견강하다는 얘기는 견고하고 강하다는 거예요. 왜? 그 요셉의 팔엔 누구가 함께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요셉을 핍박하고 팔아남았는데 도리어 요셉이 애굽에서 국무총리가 돼가지고서 아버지를 위시한 요셉의 모든 형제들, 11형제들이 요셉한테 머리를 뭐 하는가? 다 부복을 하면서 절을 하면서 부복을 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왜 그런 거야? 하나님이 뭐 하는가? 힘이 요셉의 팔과 함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것도 누가 만드신 거야?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해가 됐죠?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요셉의 팔이 도리어 견강하여 그의 팔이 힘이 있으니 야곱의 전능자의 손을 힘입음이니라. 그로부터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가 나도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반석의 목자가 누구냐면 여기에 고린도서 10장 4절에 보면은 이게 예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반석에서 신령한 음료를 마셨는데 이 반석은 곧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자, 그 내용을 한번 확인해 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몇 페이지냐면요. 1절부터 봅니다. 273페이지 가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않으니 이 말씀은 알기를 원한다는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누구다? 그리스도시니라 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셉으로부터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가 난다는 말씀은 요셉으로부터 누가 난다는 말씀이야? 그리스도가 출현한다는 얘기야. 그리스도라는 얘기는 구세주라는 얘기예요. 메사야라는 말씀이요. 구세주가 누구로부터 출현한다는 얘기야? 요셉으로부터 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성경의 기록을 자세히 보면은 요셉이 아버지 야곱과 11 형제들이 애굽으로 오기 전에 이미 요셉은 결혼을 해서 두 아들을 낳고 있었어요. 그 두 아들의 이름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요. 에브라임과 므낫세인 두 아들을 낳고 있었는데 아버지인 야곱이가 애굽에 와가지고서 그러니까 손자가 되는 거지. 손자들을 보더니 야! 이 두 손자는 내 거 할 거야! 이러면서 요셉으로부터 두 아들을 뺏어가지고 자기 호적에 그냥 기록을 해버려. 하루아침에 손자가 뭐가 된 거야? 아들이 돼버린 거야. 아들 반열을 가게 만들어. 그리고 나서 아버지한테 두 아들을 뺏기고 나서 요셉은 그 이후에 자녀를 낳은 적이 없어. 무자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아버지인 야곱이가 요셉의 아들을 뺏고 난 다음에 너로부터 누가 난다? 이스라엘의 반석에 누가 출현한다? 이거 목자가 나리라! 라고 예언을 해놓는단 말이에요. 이게 대관적으로 어찌 된 거냐는 거예요. 실상으로는 요셉은 그 위에 무자하고 자녀를 낳은 적이 없는데 아버지인 야곱은 너로부터 이스라엘의 반석에 누가 출현한다는 얘기가 목자가 출현한다는 거예요. 근데 실상으로 난 적이 있어 없어요? 없으면은 야곱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야?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지. 근데 성경에는 난다라면 뭐 해야 되는 거야? 나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거짓이 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길이야 뭐라 했어요? 진리라 했거든요. 성경은 마태복음 5장 18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율법의 1점이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뭐니까 다 이룬다 그랬거든요. 마태복음 24장 35절에 보면 천지는 없어지겠어 내 말은 없어지지 뭐니까 않고 다 이룬다 그랬거든.
이사 55장 10절에는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러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고 열매가 맺게 하여 파자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고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간 말은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않고 나의 뜻을 마음에 이르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다 형통하게 이룬다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입에서 나간 말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전부 뭐야 되는가?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다시 한번 가보세요. 본문 확인해 보세요. 두 눈으로. 24절 요셉의 알이 도리어 경경하여 그의 팔이 힘이 있으니 야곱의 전능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그로부터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가 나도다라고 예언이 돼 있죠. 이 목자가 누구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곧 구세주란 말이에요. 자, 이제 그리고 창세기 앞에 49장 5절 한번 가보세요. 자, 먼저 요 창세기 49장 보세요. 49장 1절부터 한번 가봅니다. 야곱이 그 중간 내용인데 확인해 보는 거예요.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그러니까 후일에 당할 일이니까 장래에 되어질 내용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럼 오늘 창세기 49장 24절 야곱에게 예언하는 이 내용은 미래 장래에 되어질 예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구약에서 실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가 증거 내용을 확인합니다. 창세기 48장 5절 한번 가보세요.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루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이후 내 소생이라는 건 자녀라는 얘기야. 내 소생이 내 것이 될 것이며 그 산업은 그 형의 명예하에서 함께 하리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자 보세요. 요셉이가 애굽에서 난 두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낳는데 아버지인 야곱이 뺏고선 이후에 낳을 내 소생이 내 것이 될 것이라 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 이 누구야? 요셉은 자녀를 낳은 적이 있다 없다? 없다란 말이요. 실상으로 없고 그냥 죽어버렸단 말이요. 근데 예언에는 목자가 난다란 말이요. 그러면 목자가 뭐야 되는 거야? 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미래에 되어질 내용들을 지금 장래에 되어질 내용들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장면이요. 자, 먼저 창세기 49장 다시 한번 가봅니다. 49장 1절부터 한번 봅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의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하면서 12아들을 불러놓고 12아들에 관한 지금 아버지인 야곱이가 예언을 하는 장면이요. 그 내용 장면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모이라.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비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그러면서 하면서 첫 아들 루벤에게 예언하는 장면이야. 루벤아 너는 장자여 나의 능력이요 나의 기력의 시작이라. 위강이 초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치 못하리니 네가 아비의 침상에 올라 더럽혀 스미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도다. 이 말은 창세기 35장 22절에 보면 아버지의 서모 비라를 갖다가 이 루벤이 뭐냐면 범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 보세요. 그래서 이 성경 전체는 전부 장자권 싸움인데 장자권에서 루벤이 뭐냐면 탈락이 되는 장면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은 루벤이 탈락이 되면 이제 다음 차례는 누구야? 둘째 아들이지. 둘째 아들이 누구야? 시몬. 셋째 아들이 레위야. 시몬과 레위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자 보세요. 한번 보세요. 그 본문의 내용은 6절 다시 5절 봅니다. 시몬과 레위는 형제여 그들의 칼은 잔해하는 기계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임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이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염의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어 이스라엘 중에서 흩트리라 하가지고서 시몬과 레위는 뭐를 받게 돼 있어요? 저주를 받게 돼 있네. 자 보세요. 이 시몬과 레위는 뭐냐면은 전체 마세요. 야곱이가 사랑하는 딸내미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디나예요. 디나라는
딸이 있었는데 히위 족속 중 잡으세요. 하몰의 아들 세겜 추장 세겜이가 이 디나의 아름다움을 보고 디나를 갖다가 레이프를 해버려요. 그래서 이 소식을 형제들이 듣고서 형제들이 노가 이렇게 돼버린 거야. 노가 바래가지고서 있는데 세겜의 아버지가 와가지고 그 상황 설명을 쭉 하니까는 우리는 너희들을 같이 너희 같은 자들에게 딸을 줄 수가 없다. 너희가 만일 디나를 데려가려 우리 누이를 데려가려면은 우리 같이 뭐냐면 남자들은 전부 할례를 받으라. 그래서 할례를 받게 해가지고서 가장 고통이 심한 3일이 되었을 때 시몬과 레위가가 칼을 들고 가가지고 히위 족속을 남자들을 전부 뭐냐면 투레처리를 해버려요. 전부 그냥 뭐냐면 몰살을 시켜버려요. 그래가지고 신성한 하나님이 주신 법인 할례 법을 가지고 뭐하는가? 살인의 도구를 이용을 해버려요. 그래서 찬양하는 기계로 달아서 시몬과 레위는 뭐가 되는 거야? 탈락이 돼요. 그러면 이제 누가 되는 거? 첫째도 탈락, 루벤도 탈락, 둘째 시몬, 셋째 레위도 탈락. 그러면 이제 넷째가 나오는 거지. 그 넷째 아들이 누구요? 그게 유다예요. 유다에 관해서 아버지인 야곱이가 이혼하는 장면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8절 한번 가봅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비의 아들들이 내게 절하리로다. 쳐보세요. 루벤은 섬의 비라를 벌어가지고 창세기 35장 22절에 보면은 탈락이 됐고, 창세기 34장에 보면 시몬과 레위도 만약가 할례를 빙자가지고 살인의 도구를 살인하는 행위를 해가지고 탈락이 되고서 이제 유다 차례인데, 유다에 관해서는 야곱이가 아버지인 야곱이가 어떻게 얘기냐면은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어다. 이 말씀은 자 보세요. 유다는 11 형제들로부터 뭘 받는다는 얘기야? 찬송을 받는다는 얘기요. 그러면 유다는 요셉으로부터도 뭘 받게 돼 있는 거예요? 찬송을 받게 돼 있는다는 얘기요. 찬송을 받는다는 얘기는 뛰어나다는 얘기요. 이해가 되십니까? 유다야, 너는 내 형제 찬송이 될지어다.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비의 아들들이 내 앞에 뭐하리로다? 절하리로다 라고 한 줄 매서매다. 그러면 내 형 아들들 내 아비의, 참 말을 꼭 해놔. 내 아비의 아들들, 이 말씀이 뭐냐? 내 형제들. 같은 말 아니야? 내 형제들이 내게 절하리로다. 이 말씀은 요셉도 뭐하는가? 요셉을 위시한 11 형제가 다 누구한테 절한다는 게야? 유다에게 절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부복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은 먼저 창세기 37장 9절 한번 가보세요. 요셉이가 꿈을 꿨는데 해달 별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장면이 나와요. 자 보세요. 37장 9절 봅니다. 5절부터 봅니다. 요셉의 꿈을 꾸고 자기의 형제들에게 고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컨대 나의 꿈을 들으옵소서.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먹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에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이 말씀은 11 형제가 자기한테 절한다는 얘기요. 곡식단이 이해가 됐죠? 그러고 나가지고서 그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하고 그 꿈과 그 말을 인하여 더욱 그를 미워하였더니 9절에 보니까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또 꿈을 꾼즉, 이제 형들만 절하는 것이 아니고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 꿈으로 부형에게 고하매 아비가 그를 꾸짖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의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모와 내 형제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 형들은 시기하되 그 아비 야곱은 그 말을 뭐였더니라? 마음에 드니라라고 한 줄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요 예언의 실상으로 구약에서 이런 사건이 뭐였던가 있었단 말이에요. 애굽의 국무총리가 돼가지고서 아버지를 위시한 어머니를 위시한 11 형제가 가서 요셉한테 머리를 조아렸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것이 아니고 뭐라는 말씀이에요? 예언의 내용이요. 예언을 해놓은데 요셉으로부터는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장을 하고 실상은 야곱의 형제들이 누구한테 머리를 조아리게 됐느냐? 유다에게 머리를 조아린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뒤바뀌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미래에는, 장래에는 이해가 됐습니까? 그러면 유다가 뭐야 되는 거? 엄청나다는 거예요. 유다 속에 뭐가 있다는 거? 비밀이 있는 거예요. 비밀이. 하나님이 세상 끝날에 마태복음 24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이 예언한 창세의 전무후무한 환란, 다니엘 12장 1절에 보면 개국이 일어섰던 환란의 시대에 제일 먼저 누구를 구원해내냐면 유다 족속을 제일 먼저 구원해내게 했어요. 스가랴 12장 7절에 보면은. 그리고 유다 백성이 기도를 하잖아요. 유다 백성이 기도를 하면은 항상 하나님이 들어주시오. 응답을 해주시오. 그리고 하나님은 스스로 숨어 계신 하나님인데 유다 족속에게는 나 여기 있다라면서 전부 하나님이 스스로 드러내 주셔. 유다에게는 알림 바가 되셔. 하나님께서.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뭐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유다 족속에게는 이 말씀을 만약에 다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고 출애굽을 한 거예요. 구약에서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이 방언이 다른 민족에서 나올 때 유다는 여호와의 뭐냐면 성소가 된대. 성소라는 얘기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유다 백성의 영토가 되게 될 것을 시편에 이미 예언을 해놓으셨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리고 실상으로 구약에서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가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으로부터 출현할 것을 예고를 하고 있는데 신약에 와서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가 유다로 쫓아났더니라 라는 것을 성경에 히브리서 기자가 기록을 해놔버렸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 그리스도 메시아가 두 분인가?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그렇다는 논리가 나오잖아요. 먼저 우리 예수님의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 그리스도가 어디서 났는가, 어느 족속에서 났는가를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7장 14절 한번 가봅니다. 359페이지가 됐습니다. (359페이지요) 히브리 7장 14절입니다. 우리 주께서 유다로 쫓아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라고 한절로 매서매라. 그러면 주가 되신 주님은 어디로 쫓아났다? 유다로 쫓아나신 거예요. 유다로 쫓아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쫓아냐고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낸 것이니 증과 그를 내가 영원의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라고 한 줄로 매서매다. 우리 주님은 그리스도는 누굴 쫓아났다? 유다로 쫓아나신 것이 뭐다? 분명하다. 그냥 난 것이 아니고 분명하다 했단 말이에요. 얼마큼 분명한지 그래서 성경에 기록을 해놨어. 신약 성경이 어떻게 시작이 되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와 그 형제들을 낳고 그러면서 쫙 내려가서 마태복음 1장 16절에 보면 이 땅에 그리스도 메시아
구세주인 예수님이 주님께서 탄생하는 것이 예수님의 족보가 쫙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 주님은 예수님은 구세주는 메시아는 어디서 났다? 유다 지파에서 출현하신 줄로 메소메라.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12아들이 전부 뭐하는가 유다에게 절을 하니까 유다 족속이 뭐하는가 최고예요. 최고. 최고의 권세를 갖게 돼 있어요. 자, 이제 본문 다시 한번 가보세요. 창세기 49장. 본문 앞에 보면 8절 한번 가봅니다. 유다 족속에 관한 예언은 한번 봅니다. 창세기 49장 8절입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성이 될지니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그러니까 유다 족속에게는 원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유다 족속이 원수의 목을 잡게 될 줄 믿습니다. 내 아비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이 말씀은 요셉도 유다에게 절하게 될 줄 믿습니다. 11 형제들은 다 유다 족속에게 부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유다는 또 뭐야? 사자 새끼로 온 거예요. 사자 새끼가 큰 뭐가 되는 거야? 사자가 되는 거지. 이 유다의 사자, 유다 집의 사자, 이게 주님이야, 예수님이야. 계시록 5장 5절에 보면 울지 말라 유다 집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 책과 이 일곱인을 떼시리라 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다윗의 지파, 유다 지파, 다윗의 뿌리가 누구냐면 계시록 22장 16절에 보면은 나의 예수는 다윗의 뿌리여 자선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니라라고 한 줄로 메소메라. 그러면 사자는 다윗의 뿌리의 사자는 누구요? 예수님인데 사자 새끼가 유다니까 사자 새끼가 크면 누구같이 되는 거야? 사자같이 되는 거지.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짓고 올라갔다. 그의 엎드리고 움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라.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않냐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 떠나지 않냐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라고 한 줄로 메소메라. 그래서 홀의 사명자가 유다를 떠나지 않는데 언제까지? 실로가 오시기까지 떠나지 않고 모든 백성이 유다 족속에게 복종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메소메라. 이런 엄청난 축복을 전부 뭐냐면 유다에게 쏟아붓는 거야, 야곱이가. 이해가 됐죠? 아까 증거한 내가 확인시켜 드릴게. 유다 족속이 제일 먼저 뭐 한다 그랬어요? 구원함을 받게 돼 있어요. 자, 스가랴 12장 4절 한번 가본다. 스가랴 12장 4절이 몇 페이지냐면요. 1323페이지가 됐습니다. 유다 족속이 받는 축복을 지금 성경에 기록된 축복을 제가 몇 가지 지금 확인시켜 드리는 거야. 자, 스가랴 12장 4절입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는 뭐냐면 세상 끝날 심판날로 보면 돼요. 이것도 스가랴 12장대 보면은 이게 심판날에 세상 끝날에 이루어지는 내용이요.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들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아보고 모든 국민들은 말을 쳐서 멀게 뭐한다? 하리니 유다 두목들이 심중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거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니다. 그날에 내가 유다 두목들로 나무 가운데 화로 같게 하고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의 에워싼 국민들을 살을 것이니라. 예루살렘 사람은 다시 그 본 곳 예루살렘에 거하게 되리라. 그래서 자, 유다 족속에는 곡식단 사이에 뭐하는가? 화로 갖고 횃불같이 해가지고 바짝 마른 곡식단, 이게 전부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심판받을 자들이요. 이들을 갖다가 유다 족속들이 횃불을 휘젓고 들어가면 전부 뭐하는가? 불심판을 해버린다는 얘기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7절 보세요. 여호와가 먼저 누구를 구원하려니? 유다 장막을 구원하려니 이는 다윗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거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유다 족속은 제일 먼저 하나님이 구원하는 거예요. 환난 가운데. 그래서 계시록 7장에 보면 자 보세요. 계시록 7장 4절에 보면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드리니 이스라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이러면서 제일 먼저 유다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만 2천이에요 하면서
장자가 누구라 그랬어요? 루벤이 아니고 제일 먼저 누가 나와요? 유다 족속을 제일 먼저 구원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자, 이제 신명기 한 구절 한번 보고 나가겠습니다. (7절입니다) 신명기 33장 7절이요. 316페이지요.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러스되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 백성으로 인도하시오며 그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로 대적들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니다. 그래서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뭐하리고? 이건 이제 모세가 축복하는 장면이요. 모세가 유다 족속을 축복하는데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뭐하라? 들으시고라는 말씀은 유다가 소원하는 유다의 음성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셔서 유다 족속은 유다 백성은 소원 성취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소원을 이루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생명나무라 그랬어요. 잠언서 13장 12절에 보면 사람의 소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는 마음이 상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소원을 이루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음성을 다 유다 백성 음성을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다에게 뭐냐면 알리신 바가 됐다 그랬죠. 이제 자 시편 76편 1절 한번 가봅니다. 856페이지요. 하나님이 유다에게 알리신 바 되셨으며 그 이름은 이스라엘에게 크시도다. 하나님이 유다에게는 알리신 바가 됐다는 얘기는 유다 백성은 하나님을 뭐 하는 거야? 다 알고 계시다는 거지. 오늘 본문의 예언도 말씀이 하나님이요. 말씀이 뭐 하는 거야? 하나님의 입에서 나간 말씀이야. 이것도 유다 백성에게는 뭐 하는 거야? 다 알리신 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오늘 본문에 간 목자에 관한 탄생의 예언을 알게 되면 여러분의 영적은 뭐가 되는 거야? 여러분의 영적은 유다 백성이 되는 거예요. 목사님 저희는 단군 자손인데 어떻게 유다 백성이 돼요? 유다 족속이 돼요? 그래도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시 택한단 말이에요. 이사 10장 1절에 이스라엘을 다시 택해. 다시 택하는 이스라엘은 갈라디아 3장 29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은 호세 10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를 하는데 요한복음 15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를 믿는 자들이 영적인 다시 택한 뭐가 되는가? 이스라엘 민족이 되는 거예요. 육신적인 이스라엘 빵또 모자 쓰고 다니는 저 맨하탄에서 그런 자들이 아니고 갈라디아 3장 29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면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그리스도에게 속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이게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 약속대로 유업을 이룬다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적으로는 단군 자손인데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면은 로마서 8장 1절은 그리스도에게 속하면은 뭐가 되는가? 정죄함을 받잖아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나니? 정죄함을 받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 자들은 영적으로 얘기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인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구야? 이삭.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낳잖아. 근데 유다에게는 알리심 받으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에 관한 성탄에 관한 예언을 알면 그건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면 뭐가 되는 거야? 영적인 이거는 제 사견이 아니요. 성경이 이렇게 증거하고 천지는 없어도 그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이 섭리를 이루신다 그랬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저 시편 114편. 그 뒤에 있어요. 114편 1절 한번 가보세요. 다 증거한 내용들을 유다 백성이 받는 축복을 제가 지금 확인시켜 드리는 거예요. 114편 1절부터 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 방언이 다른 민족에서 나올 때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뭐가 된다? 영토가 되리라니까 유다는 여호와의 하나님의 뭐가 된다는 얘기야. 성소가 된다는 얘기야. 자, 주목하셨습니다.
이 성소에 이 비밀이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는. 자, 보세요. 에스겔 47장은 세상 끝날에 등장할 하늘 성전을 묘사한 건데, 에스겔 선지자가 이상으로 본 건데, 성전 동문에서 물이 폭 솟아요. 여호와의 성전 동문에서. 속세가 쫙 돌아가는데 1천척을 청량하니까 발목까지 나와. 1천척을 다시 청량하니까 무릎까지 오는 거야. 다시 1천척을 청량하니까 허리까지 와. 다시 1천척을 청량하니까 젊은 사람이 건너지 못할 대해를 이뤄가지고서 그 물이, 성전에서 솟아난 그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쭉 바다에 있는 죽은 생물들을 다 소송을 시킨단 말이야. 이 바다는 계시록 17장 15절에 보면 백성물이 열고 박상해서 이 세상을 상징했단 말이야. 바다에 있는 생물체는 이 세상에 있는 만백성을 뭐냐면 소송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 물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폭 솟아올랐는데 12절에 가면 그 물이 어디서 솟았냐면 성소에서 솟았느니라 라고 한 절로 믿습니다. 바닷물을 전부 흘러가면서 전부 소송을 시키는데 강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자라가 만드는 거예요. 그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으면 창세기 3장 24절에 보면 22절에 보면 영생하게 돼 있거든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은 이 성소에서 솟아나는 물은 바로 생명수, 영생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나무를 키우는 물이 바로 무슨 물인가요? 이게 성소에서 솟아나는 물이요. 물에 떠는 육신적인 또 water, H2O가 아니야. 요한복음 4장 14절 보면 내가 주는 물을 먹을 때는 다시 가라가니와 내가 내게 주는 물을 먹을 때는 내 속에서 영원히 솟아나는 뭐가 되리라? 샘물이 되리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내가 진실로 나를 믿으면은 내 배에서 성경의 이름과 같이, 성경 어디 예수의 34대의 이름과 같이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예수를 진짜 알고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뭐야? 영생수가 흘러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에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아무도 멸망치 않고 만다. 영생한다는 얘기는 뭐 하는가? 영생수를 받아서 생명나무 실 갖다 먹고 영생한다 이거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계시록 22장에 보면은 1절에 보면은 저가 또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그 강이 어디서 나오느냐면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흘러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실과를 맺히고 그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강 좌우에 하나님의 보호자로부터 성소에서 흐르는 거나 하나님의 보호자, 예수님의 보호자로부터 흐르는 거나 같은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물이 흘러가는데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자라는데 그 잎사귀만 돼도 세상 만국을 소성시켜. 지금 이 세상 나라가 몇 나라가 될까? 300나라, 한 200, 한 7, 80나라 다 돼. 조그만 죽거리만한 섬까지 합쳐도. 근데 만국을 소성시켜. 뭐가? 생명나무 잎사귀만 따먹어도. 근데 생명나무 실과를 먹으면 뭐가 되는 거야? 영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생명나무를 자라게 만드는 것이 뭐다? 이게 바로 영생수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계시록 22장 17절에 보면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라고 영생수 생명수로 지금 성령과 신부가 초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그 초대에 응한 줄로 믿습니다. 이 동영상을 듣고 계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도 이 영생수의 초대에 응하는 게 뭐야? subscribe 누르는 거예요. 구독을 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 매주 쏟아지는 영생수를 마시고 생명나무의 길로 나가 생명나무 실 갖다 먹고 영생의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같이 영생의 축복을 받는 귀한 축복의 이 동영상을 듣는 성도 여러분에게 똑같이 임하시길 바랍니다. 자 보세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는도다. 듣는 자도 오랄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라고 한 줄로 매섭니다. 이 생명수에 초대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주께서 유다로 쫓아나신 것이 뭐다 그랬어요? 분명하다 그랬단 말이에요. 히브리 7장 14절에 보면.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창세기 49장 22절에 보면 우리 주께서 유다로 쫓아나신 것이 뭐더라? 분명하다라면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가 누굴 통해서 나와야 되는 거야? 요셉을 통해서도 뭐라는 거야? 출현해야 되는 거야. 이게 대관절 어찌 되는 거야? 근데 구약에서는 요셉은 무자자로 자녀가 없이 자녀를 그 위에 낳지 않고 그냥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 예언이 신비하게 요셉의 구약에서 아버지가 누구요? 요셉의 아버지가 요셉이야? 구약에서 요셉의 아버지가 누구요? 야곱이란 말이에요. 근데 신약으로 와서 요셉의 아버지가 누구요? 야곱이요. 그래서 구약의 야곱이가 신약으로 다시 또 돌아온 거예요. 성경에는 엄청난 윤회적인 섭리가 있어요. 야곱도 다시 신약으로 돌아오고 구약에서 그 예언을 못 이뤘기 때문에 요셉도 다시 말인가 한 짐에 흙으로 간 야곱과 요셉이 다시 신약으로 오는 거예요. 윤회돼서 와가지고 신약에서 뭐냐면은 요셉의 아버지 야곱, 야곱의 아들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반석인 뭐냐면 목자 되신 그리스도가 출현하는 장면이 성경에 뭐냐면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 마태복음 한번 가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 말씀은 genealogy of Jesus Christ라고 해가지고 예수님의 족보를 설명한다는 얘기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를 낳고 그러면서 12절에 보니까 16절에 보니까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누가 나니라? 예수가 나니라라고 하는 줄로 매섭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누굴 통해서 난 거야? 요셉을 통해서 이 땅에 성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야곱이가 한 예언이 뭐가 된 거예요? 성취가 된 거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나 실상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유다로 쫓아나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뭐는가 유다와 그 형제들을 낳고 유다 족속을 통해 가지고서 야곱도 나오고 육신적으로 요셉도 나오고 메시아가 출현했잖아요. 자, 역대상 5절 2절 한번 가보세요. 역대상 5장 2절이 몇 페이지냐면요 6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 되는 이러하니라. 루벤은 장자라다 그 아비의 침상을 더럽게 했으므로 장자의 명분은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 자손에게로 돌아갔으나. 그러니까 장자의 명분이 루벤에 뺏겨가지고 장자의 명분이 누구에게 들어가는 거? 유다에게 돌아가는 거, 요셉에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요셉에게로 들어갔으나 족배에는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할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족배에는 기록이 돼 있어요, 안 됐어요? 마태복음 1장에 기록이 돼 있어요, 안 됐어요? 그건 빠졌단 말이에요. 뭐만 가진 거? 요셉은 명분만 가진 거예요.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로 말미암아 났을지라도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느니라라고 한 줄로 매섭니다. 이 명분은 껍데기요. 회사의 회장은 뭐야? 회장이 권세가 있어요? 누가 권세가 있어요? 사장이 권세가 있지. 회장 현찬하면 뭐 하는가? 그냥 갈아버려. 하루아침에 파이어 시켜버려. 그 요셉은 뭐만 가진 거야? 명분만 가진 거예요. 허수아비란 말이에요. 실상으로 주권은 누가 가졌다? 유다로 가진 거예요. 오늘날 기독자들이 마태복음 1장 16절에 예언한 야곱의 아들 요셉으로부터 반석인 목자 예수님이 난 거건 명분만 가진 껍데기 기독교인들이요. 주마 오늘날 기독교교는 뭐하는가? 이 명분만 가진 거 예수 믿는다는. 그러나 실상으로 이 주권은 이 성경 전체를 갖고 나오는 자는 누구라어요? 유다지파란 말이에요. 유다지파가 세상에 출현해야 한 천국 가는 길이 활짝 열리게 돼 있어요. 아브라함이 무자했을 때 자식들 이스라엘 족속이 태동하기 전에
내 자손이 중단돼. 그러나 그 자손들이 애굽에 가서 4대 만에 아브라함, 이삭 만에가 야곱, 유다 4대 만에 이 땅에 돌아오리라라고 한 줄 믿습니다. 이 땅이 뭐야? 그게 가나안 땅이요. 그것이 바로 영적인 천국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야곱의 성탄에 관한 오늘 본문에 관한 예언, 요셉을 통한 예언도 성취가 되고 신명확측하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유다로 쫓아나신 것이 분명하다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의 길을 간 줄로 믿습니다. 유다 족속 전체도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의 반열에 들어가서 여러분은 살아서 영적인 가나안 땅 천국이 지상에 이루어질 때 살아서 그 천국에 입성하여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귀한 축복이 임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